아멘. 샬롬. 인사 또 한번 해야 되지요. 사랑합니다. 잘 되는 아이의 특징. 유튜브에 나오는 어느 유명한 강사죠. 물론 교육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잘 되는 아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다. 아이고, 그건 너무 만점이고, 이분이 물론 제가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신학대학 교수로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잘 되는 아이의 특징 보니까 성공하는 아이의 특징은 어머니의 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인상이 좋은지. 인상이 좋다라는 의미를 좀 이해 가시겠죠. 아이가 잘 되는 아이의 특징을 보니까 엄마의 인상이 참 좋다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하게 100% 아닙니다. 원래 인상 안 좋은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인상이 좋다. 그러면서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진상은 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요. 훌륭한 아이의 특징, 이제 잘 되는 아이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서 참 필요로 하고 또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아빠가 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잘 되는 아이, 그죠? 아이의 특징은 엄마가 인상이 좋고, 그리고, 또 훌륭한 아이의 보니까, 특징을 보니까, 아버지의 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맞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니의 인상이 좋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다는 겁니까?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항상 웃음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이가 행복한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죠. 자신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또 하나의 말씀을 또 전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히브리 대학에서 연구해서 왜 유대인들은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을까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특별히 죄송합니다. 권위적이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굉장히 어떻게 창의력도 있고 굉장히 이런 쪽에 발달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권위적이다. 권위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인도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에게 있는데 특별히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죄송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자녀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연구에서 발표하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권위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우리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효도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만 되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가정의 달, 그래도 주제에 맞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또 부모가 지금 이미 또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4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절부터 3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에 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자녀가 낙심할까 함이라는 거. 여러분, 자녀가 화를, 그죠, 상처를,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다른 의미로 보면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줘서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우리 자녀가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상처받으니까 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게.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내 아이는 못 받는데 그 못 받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마가, 죄송해요, 어머니겠죠. 이런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어머니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벌써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가 눈에 훤해요. 여러분, 누구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잘하면 박수치게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박수칠 수 있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고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 그것은 벌써 그 어머니가 상처 있게 자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박수 쳐주는 아이가 제일 건강한 아이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잘 되면, 야, 참, 내가 행복하고 너무 잘한다, 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반대가 돼요. 그죠? 항상 보면은 상처 받는다. 여러분, 그리고 주제가 또 상처로 또 가버리네요. 그죠? 가장 상처를 또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왜 상처를 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상처를 줄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기대가 없으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참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어쩌다 보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혹시나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혹시 너 나한테 상처받은 거 있나?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줄줄이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많은 부분에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그죠? 받는 사람보다 기억을 잘 못해요. 자기가 상처 줬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처 주려고 그 말 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그래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잔소리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계속 만약에 책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만약에 안 좋아요?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위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부모예요, 사실은. 부모. 그러면 부모는 또 상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자녀에게 얼마나 우리가 또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참 자녀 교육에 있어서 100점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정말 자신 있게 나는 너를 정말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항상 생각하면 부족하고 참 그 부족함 때문에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오늘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비들이 그저 권위적으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할 그 의무가 우리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속상해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제일 많이 말 안 듣고 고집 센 사람이 누구냐면, 자녀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부모가 제일 그죠? 뭐 자녀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딱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는 거. 다 그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말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철없이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교육하고 키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각날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아이를 교육하는 그 말씀이 여러 가지 구약에 보면 나오죠.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하느니라?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매일 매를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매라는 것은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대기 그렇죠? 그리고 잠언 29장 17절 말씀에도 내 자식을 뭐하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가 주의 그죠? 교훈과 훈계하면은 일단 야단치는 거 먼저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참 저희 집에 항상 제 조카한테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는 조카가 있어요. 제일 큰 조카들인데요. 어릴 때 이제 또 부부가 일을 하니까 할머니 집에 이제 맡김을 당했지요. 그때 나이가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한 4살, 5살. 근데 그때 삼촌이라는 사람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삼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얼마나 엄하게 교육시켰겠습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참 무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한 30대 후반이 되었어도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삼촌 그때 참 무서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철이 없었죠. 고등학생이 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이놈들 거짓말하면 안 돼. 항상 그죠? 거짓말하면 안 돼. 하여튼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제가 무서우니까. 물론 그 아이 이후에는 제 조카들 이렇게 같이 있는 조카들은 정말 이렇게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하고 그래. 그때는 이제 청년이 되니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하면 매초리를 들어야 돼. 혼을 내야 돼. 물론 그건 맞아요. 그렇죠? 혼을 여러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낼 사람도 없어요, 이제. 혼을 내셔야 돼요,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생각할 때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걸 단순하게 막 야단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11장 28절 29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하면서 쉬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어떠하시다고 했어요? 온유하고 어떤 마음?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온유하고 겸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하면은 또 저도 막 옛날에는 혼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저한테 혼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혼난 아이, 한 번 야단 맞은 아이는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잘 컸어요.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겸손하고요. 진짜 제가 봐도 어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쓸데없는 행동했구나. 막 무섭게 야단치고 있는 거 제가 회개합니다. 혹시나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요즘은 제가 막 이렇게 야단칩니까? 안 칩니까? 요즘은 안 쳐요. 왜 안 쳤느냐? 제가 조금 이제 성숙해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럼 부모가 자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우리는 부모라는 그 이름 하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온유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으면 언제 화를 낼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야단 맞는다고 막 속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속상하겠지 그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할 때는 부모가 그죠, 죄송해요,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교육시킬 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났거나 어떨 때는 이럴 때는 화를 안 내시면서 어떨 때는 이럴 때는 그죠, 일률적이지 않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그럼 대충 교육시키시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그죠? 막 그렇게 함부로 입에 있는 말, 그죠? 상처 주는 말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정말 특별히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지금도 훌륭하게 교육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영적인 부모로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그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 기준이 안 됐을 때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자녀가 별로 없네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쇠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 부모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슴에 있는 말씀에, 그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또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아니, 자신의 말씀, 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비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가지고, 그죠? 그냥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학원 좋은 데 보내면 끝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가르치는 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면서, 엄마는 그렇지 않으면서. 물론 우리는 100%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교육은 뭐냐? 내가 하는 만큼 우리 자녀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를 진짜 본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막 인상 쓰면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상 쓰면서 교회에 오면 우리 자녀들은 행복하면서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가 뭐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보니까 정말 교회 갈 때 제일 행복해 보여. 여러분,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 보고 야, 성경 읽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본을 보여줘도 때로는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앞으로 넘어오면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의 말을 여러분 가슴에 너무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받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에게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은 더 역사하겠죠. 그렇지. 네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니도 다른 사람 이야기한 적 있고 너도 상처 준 적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고 나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가끔 다른 사람을 종이 그죠? 주인을 이렇게 저주하는 말 듣고 막 화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종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슴에 두고 저놈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나에게 있어서 최고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죠? 비교해서 주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자신이 어떠니 내가 잘났니 못났니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소중함에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도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자녀로 크고 은혜를 아는 자녀로 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이 세상의 가정보다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로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성경 가운데 영적인 자녀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 영적인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